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 가족과 함께 한 자식에게 왜 너희에게 있는 우리만 신사를 버리고 자신을 돌아가게 하고 너희를 버리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네. 우리들의 선생님이 모든 기왕처럼 생각이 내 있는 기울을 너희를 나에게 해주는 야곱이 그를 세게 묻혀서 제단을 만들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호와가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로 그렇지.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야곱의 집안에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물론 야곱의 수많은 잘못들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들이 사실 다 드러나지 않고 있었을 뿐이죠. 근데 그 순식간에 모든 잘못들이 원인이 돼서 큰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그 디나가 강간당했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 또 레위와 시므온 이 둘이 세겜의 남자들을 속여서 모두 전멸시켰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그 세겜의 재산들을 노략했고 여자와 자녀들을 사로잡았어요. 이 행동 자체가 굉장히 큰 죄악이기도 하지만 이건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세겜과 동맹을 맺고 있는 여러 가나안의 족속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야곱의 집안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야곱이 가장 먼저 걱정했던 것도 그러한 부분이었어요. 가나안의 여러 족속이 군대를 이끌고 오면 야곱의 집안이 어떻게 당해내겠습니까? 전멸당하고 말 겁니다. 이 위기 앞에서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야곱이 그럴 처지가 사실 잘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제 살펴봤지만 이 사건으로 야곱의 민낯이 다 드러났습니다. 완전히 벌거벗겨졌어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 그릇된 사람, 편애에서 벗어난 자식들을 향한 그런 무관심이 드러났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 이기심과 무책임함이 드러났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한 발 걸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드러났고 악한 세상으로부터 악한 일을 당했을 때 더 큰 악으로 보호하는 세상과 똑같은 그런 죄인이라는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죄를 지었어요. 한 민족을 몰살시켰어요. 그것도 할례라고 하는 거룩한 표식을 이용해서 이방 민족들을 속였고 죽였어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끔찍한 죄악입니다. 근데 이 일을 저지른 자식들은 이 행동에 대한 아무런 반성이 없습니다. 34장 30절, 34장의 그 마지막 구절에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는 옳으니까 라고 자식들이 물은 건데 야곱이 할 말이 없어요. 도저히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 자식들 내가 다 버려야 되겠다, 다 죽여라, 그러면 어떡하시나요? 하나님 앞에 서기 무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야곱이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만약에 야곱의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한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에서한테 도망을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형하고 화해를 했잖아요. 에서가 지켜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에서 정도면 그래도 어떤 민족들이 쳐들어오더라도 어느 정도 상대가 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에서한테 뭐라고 말하죠? 형님, 제가 이런 죄를 짓고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참 말하기 비참할 것 같아요. 보통요, 성도들이 이러한 일을 겪게 되면, 예를 들어서 돌이킬 수 없는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그 죄질이 아주 좋지 않고 그 일을 교회 전체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고개를 들고 다니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 해오던 분도 계속 교회에 나오기가 아주 힘들어집니다. 이런 일을 벌였는데도 교회에 계속 나온다면 계속 엄청난 눈총과 손가락질을 받게 되겠죠. 견디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로 옮긴다고 해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마음에 짐을 벗어버린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지금 야곱이 그런 상태입니다. 와, 이거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인생의 낭떠러지에 몰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묘하게도요, 이 세계인이라는 단어에는 낭떠러지라는 의미도 있어요. 야곱이 그의 인생의 낭떠러지에 몰린 것 같아요. 두려움에 빠졌지만 하나님께 매달린 염치도 없는, 사람에게 또 하나님으로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원래 성경에는 장절 구분이 없습니다. 나중에 생겼어요. 성경을 인쇄하고 찾기 편하도록 나중에 생겼는데 34장의 마지막 절에 그들이 이를 때 그가 우리도 이를 창녀같이 대망하고 응답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물었어요. 그러면 이제 야곱의 대답이 나와야 될 차례잖아요. 근데 바로 다음 구절이 35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지금 할 말이 없어요. 갑갑합니다. 인생이 꽉 막힌 것만 같고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낭떠러지 앞에 있는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헬라어로 레마라고 합니다. 그 레마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에 아무리 내가 어려운 절망 속에 빠지고 벼랑 끝에 몰렸을지라도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야곱이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나요? 야곱이 천벌마다 마땅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런 일을 벌인 야곱의 아들들이라도 벌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들에게 또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또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에게 져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너한테 져줄게. 그럼 조건부 약속이 아닙니다. 야곱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 찾아와 주시는 무조건적인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무엇으로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누가 어떤 선한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는 어떤 죄악이라도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신실하게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어떤 죄악을 저질렀든지 어떤 상황을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레마의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는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 선 야곱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 말씀에서 동사에 주목해야 돼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제단을 쌓아. 이 용어들은 원어의 의미로 보면 전부 군사 용어입니다. 전쟁을 선포할 때 내리는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대책이 없는 야곱의 인생에 본격적으로 개입하셔서 야곱이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악들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계시는데요.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왜 베델로 가야 됩니까?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장소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루어진 장소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장소입니다. 에서에게 죽임당할까봐 도망쳐 나와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돌베개를 대고 잠에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던 그곳, 그 베델에 가서 다시 제단을 쌓고 다시 그 언약을 확인하라는 거죠. 그 은혜를 가지고 다시 나아오라는 겁니다. 야곱이 에서를 속여먹고 원한을 사서 쫓겨날 때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어요. 근데 세겜을 속여먹고 그들을 죽여서 다시 또 벼랑 끝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왜 찾아오지 못하시겠습니까? 여전히 그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원인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이죠. 베델로 가야 하는 것은 그 삶에서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결단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제껏 내가 살아가던 삶을 버리고 이제껏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나를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엎드려서 내가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가서 살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야곱이 베델로 가야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지금까지 묶여있는 그 죄악의 굴레, 그 죄악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시면서 이제 너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은 이 말씀에 순종했어요. 야곱이 자기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선언하는데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랬습니다. 의복을 바꾸어 입는다는 것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한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죠?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집안 사람들이 우상을 꺼내놓는데요. 4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계 근처 상수지 나무 아래에 있고 야곱의 집에서 우상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귀에 걸고 있던 귀걸이를 내놓지요. 당시 귀걸이는 장신구이기도 했지만 귀걸이를 하고 있으면 나를 지켜준다는 말은 부적 같은 의미도 있었어요. 그것들을 전부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습니다. 땅에 묻었다는 것은 완전히 버렸다는 뜻이, 장례를 치렀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내가 의지하는 모든 우상들, 그 잘못된 신앙은 이제 내가 완전히 죽이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야곱 집안의 사람들은 베델로 떠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를 추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6절에서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베델의 원래 이름이 루스죠. 루스란 지명의 뜻은 황폐, 절망, 혼돈입니다. 루스는 황폐한 곳입니다. 절망과 혼돈 가운데 있다는 그 야곱이 루스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 황폐한 곳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더 이상 절망과 혼돈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혼돈한 세상에 빛을 비추시고 질서 있게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엘 베델이라 불렀어요.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세겜 앞에서는 제단을 쌓고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좋은 고백이긴 했지만 그 중심에는 내가 있었어. 자기 마음대로 재단을 쌓았고 내가 중심에 있었어. 그런데 이제는 베델의 하나님이 중심에 있어요. 에서의 낯을 피할 때에 그를 만나셨던 그 추억을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나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 여전히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절망에 빠진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그 감격, 하나님과의 은혜의 추억을 기억할 때에 현재의 절망을 딛고 일어설 은혜가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그 은혜의 추억, 절절하고 감격적인 그 은혜의 감격들을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감격들이 나의 삶의 현재에도 겹겹이 쌓여갈수록 신앙이 굳세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야곱과 같은 드라마틱한 일은 없을지라도 왜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감격, 나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감격,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뜨거웠던 기억들,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그 베델이 있어요. 그 베델의 하나님 안에 늘 거하면서 과거 나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을 현재의 하나님으로 부를 때에 현재의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날마다 충만한 은혜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 베델의 하나님 앞에 서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베델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져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수많은 죄악 가운데 넘어져 일어날 힘이 없을지라도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깊이 찾아와 주시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